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이 학예 전도 봉사에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학예 전도 봉사 주제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2페이지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좀 특송도 하고 우리 팀장들이 준비하면서 나누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어땠는가요? 고생하네, 그 정도였습니까? 저는 그 팀장들이 그렇게 힘들하고 고생하는 줄을 차마 몰랐습니다. 손이 떨리고 벌써 끝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저는 늘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에 충성 봉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렇습니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의아함, 괴리감이 뭐냐면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당연하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힘들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희생 앞에서, 그 죽음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가운데는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팀장의 나눔이 있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특성하며 나가는데요, 제 마음이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나가는 이 청년이 있기에 아직까지 희망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은혜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가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어떤 배경이 있느냐를 우리가 알 때에 왜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는가를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사무엘상 22장 아니면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무엘상 24장이 배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시편 57편 1절에 날개라는 단어와 사무엘상 24장 4절의 자락, 그리고 시편 57편 4절의 사람의 자식들과 사무엘상 24장 9절의 사람들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6절과 사무엘상 24장 11절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 일어났던 그때의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장이 무슨 내용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피할 데가 없어서 그가 이웃 나라에 도망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가 도망갔던 나라가 골리앗의 고국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 장수를 무찌렀던 그 나라로 그가 도망을 갔을 때 과연 그가 살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나라의 가드의 가장 강력한 군사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왔을 때에 가드 왕 아기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을 살려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미친 척을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채 그렇게 자기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사람인 척 하고 살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 가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왔을 때 또 사울 왕이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을 쫓으러 갑니다. 그래서 몸을 숨겼는데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고는 아히멜렉을 문책하면서 그와 함께 있던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위협이 따랐습니다. 이제 또한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데 이제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각지에서 3천의 군사를 뽑아서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동굴로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그곳이 바로 엔게디 굴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57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연거푸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지금 처해 있고 당면한 과제가 얼마나 크면 재앙이 아니라 재앙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겪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자떼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놓여 있는 상황에 사자떼 한가운데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놈들이 사람의 살을 맛보려고 기를 씁니다. 놈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놈들의 혀는 날카로운 단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렇게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가입니다. 그는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고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아서 군사를 일으켜서 사울 왕을 대항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절규 어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는 요즘 굉장히 영화도 많이 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벤져스나 아니면 우리 신전 우사님이 너무 감명 깊게 봤다고 꼭 봐야 된다고 하는 그 데드폴처럼 뭐 문제가 생기면 히어로 영웅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어느덧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상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마벌처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해결사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 길에 위장폭탄을 설치해 놓으니 나는 꼼짝없이 죽고 결단 나는 줄을 알았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함정을 팠으나 거꾸로 그들 자신이 그 속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결단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그 함정에 도리어 적들이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였더니
적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그 올무에, 그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적들이 다 처리되어지고 자신의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게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찾는 하나님, 다윗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힘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그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피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도망을 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태양이 올라 온 주변을 환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다윗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그 하나님에게 도망가면 피하기만 하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피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이 사실이, 이 믿음이 다윗에게 확신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가 여전히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적들이 그들이 판 올무에, 그들이 판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 장면이 오늘 시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충분히 절망할 수 있고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누가 하나 다윗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을 때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일 먼저 확정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가 그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상황 가운데 가장 그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에 그 상황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신하고 결심하며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해 보니까 자신이 살고 죽는 일이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경험했죠. 이전에도 이 은혜를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앞에만 서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면 누구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할 때 그는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고 죽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그 상황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문제 때문에 그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그 일을 다윗은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신의 영광이 깨어지라는 것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깨어지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영광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죽어져 있는 자신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 소생해야 된다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다짐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옴짝달싹 못하게 그 문제에 매여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비파 수금 이 악기들로 인하여서 내가 찬양하겠노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아 깰지어다. 새벽아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새벽이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하여서 홍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모르면 눈치라도 있으세요. 출애굽하여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때가 언제입니까? 만나가 쏟아진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을 깨웁시다. 그래도 여러분 정직하시네요. 안 깨우려고 아멘도 안 하시고. 정직해야죠 그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새벽아 깨어날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신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한 행동은 자신의 진실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감사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에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 취업해야 되죠. 남자친구 만나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번에 좀 좋은 점수도 얻어야 되고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감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조건 때문에 감사할 것 같으면 여러분 평생에 도대체 몇 번 감사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이제 고작 20년 30년 살았는데 진짜 내 마음에 너무 마음에 찼던 내 마음을 만족했던 그 일들이 과연 몇 번이나 있습니까? 조건으로 따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감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우리 종현이가 그랬죠. 죽을 것 같다고는 안 했나?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그런데요, 그때 희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자신을 막 괴롭히면서 막 얻는 그런 희열은 아니고, 그때 감사가 흘러 넘치나요.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감수하는 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며 나갈 때에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요, 그 감사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치킨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에게, 아내님에게 우리 치킨 먹지 않을래? 그러니까 치킨도 허락받고 먹어야 돼요. 근데 주의하는데 앞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도 경제 사정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번 달에 너무 외식을 많이 하고 해서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약간 삐졌지만 애써 태어났죠. 괜찮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저녁 제가 치킨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치킨 그까지 가지고 그럽니까? 제가 그 다음날인가 제가요 점심 때 문득 여보 나 감자 삶은 게 먹고 싶어 이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윗집 사모님이 감자를 갖다 줘가지고 그날 저녁에 감자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그거 제가 사다 드릴게요. 이런 마음을 한번 먹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공짜로 먹어서 이렇게 좋아합니까? 저를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십시오. 공짜라서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치킨과 이 감자를 통해서 제가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세심하게 살펴보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그것을 느낄 때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치킨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감자랑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역의 길이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임원들한테 청년한테 그런 우스갯소리로 내가 위에서도 치이고 너희한테도 치이고 막 이런다고 이러니까 애들 목사님 불쌍하다고. 그래 불쌍한 일이에요. 저는 불쌍해요. 저 그렇다고 제가 위로받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천지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고맙다. 그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에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언제 사울에게 죽을지 모릅니다.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죽이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요 다윗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명 없이 살아갈 때에, 목적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무기력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일 첫 질문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제일되면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제일되고 첫째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만족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로운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통해 안식하는 개념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이 주일의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동참해야 합니다. 학예봉사, 학예전도봉사, 제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전도 봉사를 가고 우리가 봉사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섬기면 얼마나 큰 섬김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몇 명이나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현실이 있다는 거죠. 현실, 무시할 수 없는 현실.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 못합니다. 방학에는 알바를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생활비에 좀 보태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취업을 하려면 방학 중에 자격증도 좀 따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학점, 부족한 학점도 좀 채워야 되는 그 일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 불안감이 우리를 옥죄어 오죠. 이러다가 나 진짜 루저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진짜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직장 아니면 결혼 문제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고 또 직장에서 많이 너무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고 특히나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직책이 뭐 과장이고 부장이 되는 그런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말단이지 않습니까? 늘 심부름 다녀야 되고 늘 눈치 봐야 되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직 정착을 못 해가지고 또 이직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쉬고 싶을 겁니다. 좀 휴가를 제대로 보내면서 힐링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또 뭐 사명 선포식이다 뭐 구호도 외치고 올 때마다 하본 가자 하니까 굉장히 그 마음들이 아마 불편하고 때로는 죄책감 아닌 죄책감까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이 현실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뜻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건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 반응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들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더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그 가운데 소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위급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살고 죽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합니까?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너무 상황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상황이 복잡하고 여러분의 생각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정답이 쉽게 결정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에 소홀하지 않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혹 우리 가운데 왜 꼭 하봉을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 고민하거나 망설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되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이해되어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습 가운데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왜 내가 가야 되는지 굳이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그 마음이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해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순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왜 내가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학예 전도 봉사에 동참해야 되는지를 그 기간 가운데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도를 가고 이번에 통영을 가게 되었습니다. 플랜카드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통영의 기독교율이 0.4%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즉 인도는요 종교인이 99.8%라고 그럽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힌두교도가 80.5%, 무슬림이 13.4%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2.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기 2.3%에는 개신교만 포함되는 건 아니죠. 천주교 그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겨난 모든 종교가 포함된 것이 2.3%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땅,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땅을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마땅히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마땅히 그 땅 가운데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우리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통곡함을,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알기에 그 눈물을 머금고 우리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국이 전 세계적으로 불교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 태국이라는 나라가 94.6%가 불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4.6%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고작 0.7%입니다. 제가 그때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오늘 다들 나보고 왜 이거 메고 왔냐고 해서 너무 목사님스럽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목사 같지가 않는가. 한편으로 내가 너무 청년 같아서 좋지도 하지만 내가 목사 같지 않나?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갔는데요. 태국에는 진짜 유명한 여행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그 배낭 여행객들, 세계 뭐 젊은 여행객들은 반드시 거치는 카오산 노, 거기를 제가 갔습니다. 그 길을 가서는 제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 목걸이를 메고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여행객들이 몰려오니까 그 태국인들이 굉장히 호객 행위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막 이런데 저는요 길을 가다가 제가 제 길을 의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호객 행위를 하는 태국인 중에 한 명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보고 이 십자가가 뭐냐고 저에게 물어오는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있는 것을 알지만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과 제 머리 가운데는 다양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여전히 많이 있구나.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까워하시며 통곡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에 단기 선교를 갔지만 저의 미약함 때문에, 저의 연약함 때문에 대단한 일은 할 수가 없지만 제 마음 가운데 끌어오르는 것은 여전히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그 땅 가운데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계전도 봉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0.4%의 기독교, 그리고 2.4%의 그 기독교인 통념과 인도를 향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 되는 일은 그것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그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하계전도 봉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지 모릅니다. 이번 하계전도 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시고 궤도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고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하계전도 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전히 죽어가는 그 땅 가운데 온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통곡하며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 땅을 향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영혼을 위해 생명 바쳤던 주님의 그 십자가 헛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땅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위해 가지지 않으려, 그 일한 영혼 버린 영혼을 구원하려 나를 대신에 가지지 않으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일에 응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여 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예배자로 그 땅을 밟으며 나갈 때에 그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번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청년과 인도 땅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절망이 가득하고 참된 기쁨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는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는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희열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결단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통영을 향하여서 인도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그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고재경, 양두희, 우리 배우리, 그다음에 박수미, 죄송합니다. 네, 우리 재경이랑 두희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새가족 수료하고 우리 새가족도 같이 나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새로운 리더 바지장도 나와주세요. 열심히 축복하며 우리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아연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가족이 되어